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단의 여신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며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여신도의 출범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단 선교 정책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신도에는 생명운하 운동, 기독교 어버이 운동, 나눔 선교 운동을 전개하고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평화 만들기 운동, 연합 선교 운동, 양성 평등 운동 등의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사오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폭력, 반목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 여신도들이 먼저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평화의 도구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진 공동체의 여신도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을 내어 기도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지역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내가 먼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생명을 살리는 여신도 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욕망을 쫓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날 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가되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실천하지 못한 신앙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여신도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찬양해 주신 여신도의 찬양대 감사합니다. 주인절 셋째 주일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주일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여신도의 찬양대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날씨가 춥지 않지요? 3일 동안이나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추웠다면 눈이 3일 동안 왔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또 추워진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 또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교우들도 꽤 계십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도 규칙적인 영적인 운동, 영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기본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쪼개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할 때 육의 건강도 지키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의 건강, 신앙의 건강과 함께 또 육의 건강도 잘 지켜가는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회원들에게,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마다 후보들로 넘쳐납니다. 매일 그 지역구 사람도 아닌데 매일 문자나 전화, 카톡 이런 거 와서 나를 지지해달라, 누구를 지지해달라 이런 것들을 하루에도 꽤 많은 문자를 받을 것입니다. 후보들은 자신들이 속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뻥튀기 하기도 하고 연주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과거의 업적과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유언 비어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많은 후보들에게 치명상은 성추문에 연루되었다라는 소문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성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르내릴 때 그 후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요즘 성추민이나 성희롱에 휘말려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사퇴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성적인 언어 사용, 성에 관한 농담, 성적인 괴롭힘, 성폭력, 이런 성범죄는 고위직 공직자, 특별히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큰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한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것이 성추행, 성차별 범주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또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양성평등 시대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지 않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곧 실수를 하게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대 변화의 조류를 잘 알고 성인지 감수성을 잘 높여서 이런 실수 때문에 곧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의 그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곧 자신을 매일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평등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남녀 불평등 구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지만 남녀 임금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고사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남녀의 차별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보면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다. 여자의 계수는 숫자에도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었다. 여자야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자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은 여자가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을 중에 을이었다, 약자 중에 약자였음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여자는 사람의 숫자,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숫자에도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을 중에 을, 약자 중에 약자, 숫자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참 흔한 이름 중에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베다니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나라 여성 이름으로 얘기하면 영자, 순자, 미자, 춘자, 명자, 숙자, 화자 이런 것과 비슷한 이름입니다. 제가 이 영자, 순자, 춘자, 경자, 명자 이렇게 했는데 1945년에 가장 흔한 여자 이름 리스트 1등부터 10등까지 이름입니다. 2009년에 나오는 가장 흔한 여자 이름 리스트 1등부터 10등까지가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서연, 민서, 지우, 소윤, 지민, 수빈, 하은, 예은, 윤서. 이게 곧 여자 이름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가장 좋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짓는 것이죠. 그 흔한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좋은 이름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구약의 이름으로 바꿔보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꿔보면 미리암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이 마리아, 미리암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주 좋은 이름이죠. 또한 바다의 별, 바다의 스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 출신의 마리아 이런 것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작은 연안 마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보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뭐 광주 출신의 마리아, 뭐 목포 출신의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 너무 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데 7 귀신이 나간 자로 표현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린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하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여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가장 귀하게 곧 사역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질 때도 거기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 광경을 직접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곧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사회가 곧 천지개벽할 얘기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오해되는 이름으로 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자, 창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창녀였다, 이런 기록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성들의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씌우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겨울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그 뮤지컬 중에, 유명한 뮤지컬 중에 마리아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뮤지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창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팩트는 막달라 마리아는 곧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사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에 가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었고 곧 남편으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에 곧 율법, 토라를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의 산쪽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식사 때는 가족을 대표해서 여성들이 대표 기도도 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얘기가 곧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여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은 을 중에 을이었던 것이죠. 차별받고 인권이 상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된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불가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곧 합법적인 7가지 허물을 칠거지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칠거지악을 보면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것,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부정한 행위, 질투, 불치병, 말이 많은 것, 훔치는 것, 말이 많은 것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7가지 악에 의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성 성도들 중에서도 짐 싸고 집을 나가야 될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말이 많은 것, 질투, 이런 것들의 기준이 아주 애매하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제자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에게는 추문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의 동행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성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곧 여성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그 마리아도 베다니의 마리아를 주님께서 칭찬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당시에 외간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여성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베베,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조화되면서 여성들의 지도력은 약화되고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교회 질서가 곧 교회 역사 속에 수립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들의 이야기는 교회사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7 귀신 들린 여성으로 소개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7마리의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황폐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완전수의 7은 귀신에 의해서 인간의 곧 삶들이 완전 망가져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여성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로마 치하에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로마 치하에서 부모가 죽거나 가족들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7 귀신에서 해방됩니다.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주님께서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화여대 백소용 교수라고 하는 이 기독교학과 교수는 7 귀신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분노와 두려움이었다. 7 귀신의 실체는 분노와 두려움, 로마에 대한 분노, 로마의 압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주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앓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모든교회 교우들에게도, 여신도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7 귀신에서 해방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고 나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들 중에 한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 영적으로 이미 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7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마지막에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주님이 죽기까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활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진교회 여신도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어떤 7 귀신을 쫓아내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또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며 함께했던, 그 일행들을 섬겼던 여성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 다른 여자도 함께 있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세번역에서는 그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가 요한나의 남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지기라는 말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쯤에 해당하는 권력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요한나는 당시 최상류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장 하층면에 속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반대로 가장 상류층에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나는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계층이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3절에 보면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쓰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기록하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가? 세상의 쥐가, 세상의 높고 낮음이 곧 교회의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는 세상의 높고 낮음이 교회에서도 높고 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낮음과 질서와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약자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자의 정신, 신앙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남성도 있었지만 여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급진적으로 생각했던,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꿈꾸었던 젤로당, 열심당원 시몬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아 출신의 어부들 대부분을 배우지 못한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최고의 권력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아부했던 마태와 같은 곧 민족의 반역자도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의 높고 낮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녀 차별이 심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에서 희생자 프레임에 갇혀 지내기보다는 사회 통념에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여성들의 이름들이 오늘 무진교회 여성들의 이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은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경험, 지위, 높은 권력이 주님께 쓰임 받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듭날 때 주님부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신도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식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곧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잔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 제자들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는 무진교회 여신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우들에게 서로의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고슴도치처럼 도살인 채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찌르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 자랑할 수 있는 지식, 많은 경험, 고상한 품격, 또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많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귀신 들려서 귀신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여성도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별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행복은 주님께서 다른 이들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전하라고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부인 전도대가 결성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8년 9월 전국 장로교 여신도 총회에서 곧 여신도의 총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1937년 광주 양림교에서 열린 제26회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게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여신도를 주일로 제정하고 여신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교단으로부터 총회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신도들은 어떤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어떤 선교 사역에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수잔나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성들은, 여자들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자기의 물질로,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자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특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것이고 재능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자랑거리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은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곧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기관에서, 동아리에서, 구역에서, 단체에서 성실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수잔나와 요한나처럼 하나님께 주신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여신도의 회원들과 문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여성 제자들처럼 주님의 몸된 무진교에서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대하며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무진교회 여신대회 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